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함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에 가르침, 핵심이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성령의 불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것은 해야 돼요. 가장 핵심을 해야 될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주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의 나라나 이 세상의 종말이 과연 언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 저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 대에 오느냐, 우리 후대에 오느냐. 지금 우리 시대에 진행되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도 아무것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함정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함정을 딱 파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말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은 택한 백성들을 좀 더 강력하게 붙잡아서 앞으로 깊이 이끌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좀 더 강력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이끌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 3명의 친구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나라가 망했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나라가 박살이 났어요.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다니엘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 더 마귀적인 영향이 절대적으로 많이 역사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데, 또 잘못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이 다니엘이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우리에게도 몰아닥칠 그런 혼란 시대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가지고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과 죄종들, 목회자들, 종말에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그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어도 믿음을 지키려면 다니엘 정도는 돼야 된다.
적어도 믿음을 지키려면 노아 정도는 돼야 된다. 누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을 쉼없이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초수하고 햇빛이 이렇게 내렸잖아요. 무슨 비가 오냐고 온갖 비난을 다 받는데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오늘도 방주를 짓습니다.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갑니다. 자, 적어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욥 정도는 수준이 돼야 고난을 말할 수 있어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의인의 대표자. 시험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도 환난에 대해서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민처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등을 했어요. 자, 예수를 먹어도 될까? 아니야. 저 기름진 음식 먹어도 될까? 아니야. 저거 먹으면 우리 영이 죽어. 저거는 분명히 제사 음식이야. 아니 먹어도 괜찮아. 저거 안 먹으면 우리가 죽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죽여버릴 텐데. 갈등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강한 우상 숭배가 있고 마귀가 강력하게 또 역사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저들의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현실과 타협이 없었어요. 그러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현실을 알 필요는 있지만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타협은 내 신앙을 팔아먹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세상의 유혹과 분위기와 다른 사람이 다 이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들이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느냐? 신앙에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목적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누룩. 누룩은 효소를 지닌 곰팡이에요. 효소가 있는 곰팡이야. 이게 누룩이야. 그 재질은 뭐냐? 밀, 쌀, 녹두, 보리, 귀리 뭐 이런 거친 음식, 거친 그 곡식들 있잖아요. 그게 누룩의 원료가 된대요. 근데 그게 곰팡이가 돼서 확 효소가 막 살아나려면 온도가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적당해서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켜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물을 넣어서 촌을 싸고 반죽을 하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무언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룩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번식을 시켜서 곰팡이 균이 막 나오고, 거기다가 천에 빠진 지푸라기를 섞어서 발효를 또 시킨다네.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반죽이 되면 속에서 곰팡이 균이 나온다. 믿음의 곰팡이 균이 나온다. 온도가 적당한 건 뭐예요?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나라 잃고 가족들을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근데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슬퍼하지도 않았고 슬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슬퍼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슬퍼하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좌절하잖아요. 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표는 그거야. 저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 나야 영적으로 살아야 돼. 나는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 자, 여러분,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같이 욕하고 구분이 없어졌어요. 구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변화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그럼 왜 안 되지?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왜 안 변하지? 변하는 거는 속에서 내 쪽으로 변화가 되는데 껍데기로 불 받아가지고 변화는 절대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속불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속불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 위인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 먹은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불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인지 아닌지 감각이 무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지었느냐?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첫째.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죄인다 아니다 이걸 몰라요. 방향 감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거 분명히 죄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 죄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죄야. 이런 감정을 먹으면 이거 죄야. 내가 정상적인 만남이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만남이나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꾸 맺으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성령의 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 할렐루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담대해졌어요. 무서워요.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죄 지은 사람과 죄 짓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죄를 지으면 첫째는 깨달음이 없어져 버려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거 뭐 괜찮네,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네.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짓고 나면 두 번째 죄를 짓고요, 두 번째 죄를 지면 세 번째 죄를 짓고, 그러면 육체가 죄를 짓고 혼적으로 죄가 짓고 영적으로도 죄의 기능이 이제 마비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같이 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죄 짓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특히 이성적인 성적인 죄는 굉장히 감미로워요. 그리고 죄가 나를 유혹해. 한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가 나에게 찾아와서 방문하기를 기다려요. 마음속에서 기다려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래요. 속에서 기다려요. 그 죄에도 감정이 자꾸 생겨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생각해요. 남의 아내, 남의 남자, 이런 만남들을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기. 지금은 다들 잘 사나? 그래서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혼자 사는 사람도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 좋아했어, 사람 그때 참 잘생겼는데, 저 사람 참 멋있는 여자였는데. 그래서 동창생에 나가서 인생 망가진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죄의 방문을 기다려요. 자, 여러분, 친구를 만날 수 있는데 만날 때 내 안에서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죄가 안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짜릿해요. 노래방에 한번 갈까? 술집 한번 갈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기쁨이 있어요. 아주 짜릿하고 재밌고 즐거워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안에서 사모를 해요, 죄를. 우리가 주님 사모하듯이 사람이 어떤 죄에 노출이 되면요, 죄를 사모하게 돼요. 술 먹은 사람은 자꾸 술을 사모해요. 술을 사모한다니까. 이 맛이야. 난 안 해봤지만 전에는 이거를 멋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겨울에 뜨거운 걸 먹고 바깥에 나가서 김이 막 나올 때, 지금 크게 웃는 사람은 다 주범들이야. 어렸을 때는 형님들이 담배 피워가지고 도너츠를 만들어서 도너츠를 크게 만들었다가 안에다 또 쏙 집어넣고 도너츠를 만들고, 그래서 이야 멋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너무 일찍 불러오셔서 차단하셨어. 자,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몰래 먹는 떡이,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그래요. 죄가. 근데 성령 받고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역겨워요. 죄가 역겨워. 죄를 짓는 사람은 너무 슬프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죄는 미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역겨워해야 돼요. 전에 철야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교회 앞에다가 나가자마자 누가 막 부침기를 막 잔뜩 붙여놨어요. 그것도 콤비네이션으로, 콤비네이션 피자로 그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고춧가루 좀 소화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지. 어떤 인간들이 막 불고기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또 무슨 피자, 치즈 피자, 그렇게 잔뜩 해놨어요. 자,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가 이렇게 술 먹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교회 문 앞에 날, 그래서 화장실하고 찾아왔는데, 교회 화장실이 교회 입구인데 거기까지 기어가지고 그 앞에다 쭉 흘려서 콤비네이션 무슨 피자 쭉 해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다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시 먹는다고 해보라니까.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짜릿하고 즐겁고 쾌감이 있고 느낌이 달라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바로 그와 같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 안 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기준이 그거예요. 아직도 내가 회개했는데 속에서 죄를 사모해요. 죄의 방문을 기다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뭐 하느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어여쁜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도 몰래 나한테 사귀자고 그런다. 내가 입으로는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그런 쾌감이 있다면 그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처절하게 싸워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용감하지 마세요. 회개하기 전에는 아직도 회개하는데도,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나 중심이면 그 사람 회개 아직 안 했어요.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친구만 이게 만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만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을 만나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10년 20년이 넘어가지고 가면은 꼭 가면 술집에서 만나고 포장마차에서 만나고 다방에서 만나고 그래요. 나도 친구니까 가면 보면 매일 만나서 그들 만나서 말하는 거 보면은 남자들 보면 여자 이야기하고 여자 모이면 남자 이야기하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맨날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그래서 다 나타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야,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야, 너희들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지옥 가. 아, 저 새끼 저 술집에 와서 또 전도하네.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야 이 새끼야. 니는 딱 우리 어머니한테 딱 좋게 생겼다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는 술을 홀짝홀짝 하고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나 우리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 맨날 교회 가자 그래서. 그래서 세상에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잔치상을 다 차려놨어. 그래서 엄마, 예, 앞뒤국지 삼촌 얘인데 아이고 서울에 갔더니 얘가 진짜 완전 예수쟁이 돼버렸네. 나한테 전도하고 막 지랄하네. 엄마, 예, 엄마 같은 사람은 얘가 딱이야. 그러니까 친구 어머님이 내 손을 탁 붙잡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노? 아유 아니죠, 저 죄인인데요. 자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16살 땐가 17살 땐가 예배 인도했어요. 그 집에 식구들 친족 저기 뭐 친구들 다 앉혀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연호 집사 목소리 하면서 할렐루야. 왜? 매일 산기도 하니까 목이 걸걸하잖아요. 내가 시골 간다 그러면 시골 간 목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시골 가면 동네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요. 성전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저 오랜만에 고향 왔습니다. 고향 와서 저는 하나님의 집에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신고식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고식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니까. 예? 가면 무의미한 만남이 없어요. 점쟁이 만나고 쭉 만나고 푸닥거리 하는 데 가고 가서 뒤집어놔요. 뒤집어놔. 여러분, 교회에서 끝나서 집에 갈 때 제가 맨 처음 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교회 올 때 맨 처음 하는 게 있어요. 가면은,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사고 안 나고 심장마비 안 일어나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에서 교회 올 때는 오자마자 집사님들하고 인사하지만 딱 오면 서재실에 앉아서, 주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출중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엄마 나왔다, 아빠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갈 때는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면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영혼의 생명 얻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 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네.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바빌론에서 부당한 대우를 늘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누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슬퍼할 겨를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슬퍼하지도 않고, 예. 괜히 어떤 분위기에 들어가도 마음이 외로워, 인형 끌어안고 잘래, 괜히 핸드폰만 만지자면 용두씨, 현자씨,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수대번호 없나? 까짓까 결혼 못하면 어때? 주님과 함께 살면 되지. 근데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도들은 국가와 정부와 직장과 기업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섬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절대. 어제 명중희 전도사가 농구하다가 다리를 확 저질렀대. 자기 생각에 이만하고 가야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조금 더 할까? 조금 더 하자. 그래 조금 더 하다가 발목이 확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띵띵보다 목발을 치고 다니잖아. 그거 나 경험 많은 사람이야. 자, 김용준 전사가 목사님 모습은 이제 또 설교해야 되잖아. 타켓이라니까. 타켓. 준 전사가 엊그제 차 타고 가다가 죽다 살아났지. 코너링 하다가 비 올 때. 지금 주님의 교회 전사들도 주님의 교회 성도 타켓이라니까. 그런 일을 자주 많이 당해보면요 조심스럽게 살아요. 조심스럽게. 나는 사역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쉽게 즉석에서 즉석복권을 그냥 못한다니까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 가기로 하면 미국 가기로 한 사람 가정에 시험이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라니까. 저 보세요. 이번에 아이고 여기 아직도 막 가려워. 이게 아직도 가렵고 기침
감기, 이제는 가래까지 끓고 오늘 아침에는 콧물까지 흘러서 내가 잠 한숨 못 잤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분도 못 잤어요. 그러다가 막 기침은 나오지, 누워서 잠이라도 자려고 귀신이 와가지고 머리를 만지지, 간지럽히는 거야. 계속 발끝에서 온몸으로 막 알몸으로 만들어서 막 간지럽히는 것처럼 그 온몸이 착착착착착.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성령이 불러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괴롭히는 수준이야. 자, 여러분, 다니엘은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구약에서,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죄와 처절하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할렐루야. 결국 기도를 하는데 뜻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싸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의 꿈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야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이런 꿈 꿨다, 저 꿈 해석 못해, 자기가 꿈꾼 바보 등신까지 자기가 꿈도 몰라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기도는 누가 해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의 행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니까. 다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총명하고 지혜로워. 근데 바빌론에서는 그는 마술사로 취급당했어요. 마술사, 점성술사, 술객들, 점을 채는 자, 그런 식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히 인정해 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왕이여, 나는 심령술사가 아닙니다. 나는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은 그거 무시해, 개무시해. 바빌론의 술객들을 다 불러라, 박사들을 다 불러라, 내 꿈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마귀적인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다니엘은 누르게 됐어요. 효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좋은 곰팡이처럼 막 피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흠이 없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모든 재주를 다 통달해 버렸어요. 지식을 다 구비해 버렸어요. 공부를 안 해도 몇 마디 말만 딱 들으면 통찰해 버려요. 완전히 학문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갈대아 방을 가르치는데 갈대아 말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느냐? 아니야. 결국에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뭐냐?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같이 성령의 불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도 겸손해야 하고 섬김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탁 붙잡고 출중하게 올리십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많이 역사하는 곳에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이 더 섬긴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그 청년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20년을 선고받았어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20년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서 있는데, 감옥 생활을 하는데도 성격이 워낙 강해가지고 감옥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또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찾아왔어요. 독방에 있으면서 누가 성경책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찢어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다가 성경책을 찢어서 보다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성경을 보면서 완전히 회심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옥에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조금 더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몇 년 더 살고 드디어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어떤 선교사를 보내도 다 안되고 안되는 정말로 세계 외국의 오지에 그 청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곳으로 되면 식인종들이야.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야. 그 후에 만 1년 후에 식인종이 사는 원주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형사인데요. 추장 아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추장 비롯한 그 지역 모든 사람을 다 개종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회심을 시켰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을 이렇게 변화시켰냐 그랬더니 자기는 섬기러 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가서 돈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제일 몸이 아픈 사람 상처난 사람을 섬기면서 하다 보니까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추장 아들이네. 추장한테 소개를 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추장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 받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회심할 때 지옥은 약탈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단의 세력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가르쳐 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 속에 있지만 교회가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를 오염시키기 시작했어요. 기도 없는 교회로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불만 가지고 뭐 변화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러지만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 변화는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불과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어요. 이걸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자, 죄를 벗어난 사람은 죄를 보면 이것이 죄다 아니다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죄를 보면 역겨워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밤새도록 술 퍼먹고 왜 남의 집에서 왜 교회 앞에서 그렇게 막 토하냐고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런 사람은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도 신빙성이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역겨워해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왕의 집이며 포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사람을 섬기게 되는데 성질대로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영적인 흐름이 단절돼 가지고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어야지. 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고민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성전 이전을 필요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진짜 나 미치겠네. 걱정하는 채라도 하나님 주시죠, 그죠? 아닌가? 자, 여러분, 우리 슬퍼할 겨를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기시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누룩에 대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곰팡이. 가셔서 나는 곰팡이다, 좀 그런가? 효소를 지닌 곰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헌신할 때 그 사단이 역사하는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 밑에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70일에 대한 비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70일에가 있는데 62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나오는데 그 한 일회 동안 미운 물건을, 가증한 물건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다. 그리고 조약을 맺을 것인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린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러는데 중동에서 지금 쿠웨이트가 테러 단체를 밀었다고 해가지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런 나라들이 당교한 거예요. 지금 이란에서 테러도 일어나고 이라크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중동에서 이미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이 한국으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도 북한이 장난치잖아요. 지금 이러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장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전쟁이 붙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시험 들면 빨리빨리 이기세요. 할렐루야. 헌신하려면 더 많이 헌신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견고하게 있었어. 나중에 고레스가 숨어있는 보물을 다 받아 누리기까지 저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다 줘서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는 택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많이 가져와서 이스라엘 와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니엘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자굴 속에서 이 주님을 만나고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만났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믿음과 섬김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고 오래 살고 물질적인 부도 겸해지고 종말에 대한 앞으로의 계시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능력이 출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